슈팅스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처럼 잘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잘 씻고 옷 예쁘게 잘 입고 성경책 꼭 가지고 잘 또 따뜻하지 않고 장난감 갖고 놀지 않고 예배 이 시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죠? 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제석구 외움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 외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찬양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율동하면서 다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 깊은 곳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내 진심 사랑하는
네,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했나요? 네,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모두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 또 이 시간 집에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넘쳐서 오늘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45쪽에 있어요. 많이 뒤에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을 많이 봤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245쪽에 있어요.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옛날 양한 날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바로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이 산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나무꾼은 소리가 잘 들린 대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는 곳에 다다르자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구덩이 안을 잘 들여다보니까 아니 거기에는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구덩이 안에 있던 호랑이는 나무꾼을 발견하자 나무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니 사냥꾼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며칠째 나오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소, 내가 구해준. 그런데 내가 구해준 다음엔 날 잡아먹지 않겠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나무꾼님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무꾼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호랑이의 말대로 호랑이를 구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긴 줄을 가져다가 구덩이 밑으로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그 줄을 타고 구덩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둘은 행복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호랑이가 나무꾼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며칠 만에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군. 근데 이제 슬슬 배고프니 나무꾼님을 잡아먹어야겠습니다. 뭐라고요? 날 잡아먹겠다고요? 아니 내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아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결국 호랑이는 나무꾼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지혜로운 토끼가 나타나서 나무꾼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나무꾼과 토끼는 다시 호랑이를 구덩이로 빠뜨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을 어떻게 하려고 했나요? 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무꾼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신을 먹으려고 했던 호랑이를 다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호랑이는 자신을 구해줬다고 고마워하며 선물을 주기는커녕 자신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을 아주 미워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호랑이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 큰 나쁜 짓으로 은혜를 갚으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좋은 걸 받았는데 좋은 거 주신 분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걸 주셨지만 우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무꾼이 다시 호랑이를 구덩이에 넣은 것처럼 우리를 버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오늘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물을 만드시고 동물들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아주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가 풍성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그것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화목하게 살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고 있었어요. 하하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정말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갈라지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어요.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도 넌 죽지 않아. 아니,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걸. 그런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 한번 먹어볼까? 정말 맛있다. 여보도 한번 먹어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모르겠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결과 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더 이상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더 이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 바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사람과 함께 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병사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예수님 홀로 남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무엇이 있나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의 죄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당시 십자가는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받는 무시무시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벌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께서 받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매달리게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자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다는 것도 모른 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조롱했어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천사를 불러다가 너를 구해달라고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만 꼴보기 좋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어요. 예수님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걸 참고 견뎌내셨어요.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이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죄로 인해서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가족들과도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놓았어요. 죄는 사람들이 누리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았어요.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며 살게 되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 모든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일까요? 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에게 용서해주고 또 날 도와준 친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잘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며 이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에요. 네, 저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댓글에 자신의 이름과 정답을 적어주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모두 다 같이 5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퀴즈가 있어요. 이번 주의 퀴즈는 매우 쉬워요.
우리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네,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분은 누구실까요? 사람이 받아야 할 벌 대신 벌을 받아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광고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 예꼬 친구들, 슈팅스타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유젠 청소년 언니 오빠들까지 함께 우리 교회를 멋지게 꾸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림을 잘 예쁘게 그려서 다음 주에 그 그림들을 예쁘게 전시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이번 주까지 그림을 교회로 그려서 갖고 오면 또 함께 전시하도록 할 테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또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은 그냥 종이에다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관련돼서 부활 관련돼서 그리고 교회로 보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외울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